장 25절 구약성경 401면에 있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지럽고 헷갈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 우리가 뭔가 기준이 없거나 정해놓은 것이 없거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여러분 환란이나 혼란을 겪는다 그러면 이 나라에 진정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가 지금 상당히 어지럽죠. 미국하고 이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파키스탄과 일본, 인도 곳곳에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그 전까지는 모르겠어요. 한 10년 전? 머리도 안 가고 한 10년 이상, 20년 전에는 세계가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세계의 중심을 꽉 잡고 있는 나라가 있었어. 그 나라의 힘이 너무 강대하고 셌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나라가 개입을 하게 되면 분쟁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힘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 나라의 힘이 약해졌다기보다는 다른 나라의 힘들이 많이 강해졌죠. 중국도 그렇고 이란도 이제 핵무기를 거의 가시화시키고 있고 북한도 핵무기를 거의 가시화시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핵무기에 대한 그 자부심이 미국에 대한 겁을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옛날 같으면 이란이 어디 미국을 들이받아요. 우리가 바쁘지도 없죠. 근데 핵무기가 가시화가 돼가니까 자기들도 이제 핵무기를 거의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또 국방력도 어느 정도 키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막상 부딪혀보니 미국의 힘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베네수엘라 대통령 보십시오. 미국한테 깝치다가 한순간에 나중에 미국으로 압송되어 버렸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이렇게 약해진 이유가 뭘까요? 혼란하기 때문에. 국내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근데 국내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뭐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말입니다. 우리 트럼프 아저씨께서 줏대를 못 잡고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 독재기를 걷잖아요. 지금 국내에서마저 그러고 있는데 미국에서마저 트럼프 대통령을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세계가 인정을 하겠어요? 대통령이 가갖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도 그게 통하겠어요? 문제는 거기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미국 대통령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거의 쫄았는데요. 미국이 하란 대로 다 했는데 일본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일본은 그만큼 미국의 위세는 큽니다. 여러분, 그런 강대국이 가까스의 분쟁에 개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풀린 게 없어요. 우리나라도 한 1년 전 그랬죠? 다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의 지도자가, 리더가 어떠한 사람이냐,
제대로 된 리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강대하게 서느냐 그렇지 못하냐 결정인데, 지금 프랑스 봐봐요. 마크롱 대통령 엉망진창을 해보니까 국내가 어수선해져. 영국도 봐봐요. 지금 독일도 그렇고요. 지금 7대 선진국이라는 나라를 다 봐봐요. 다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다 지도자들이 문제되잖아요. 다른 문제가 없잖아요. 중국, 러시아, G7 국가를 봐봐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이 올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신앙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그 하나가 흔들려 버리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느니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해도 그게 흔들려 버리면 믿음은 올바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 안에 그분이 바로 서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민족들 사사기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한 성경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성경은 사사기 하나입니다. 모든 성경은 많이 보내봐야 3명, 4명이에요. 사사기는 12명이에요, 여러분. 12명의 사사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망했다가 섰다가 망했었다가 섰다가 계속 반복을 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삶의 주인이 확고하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 될 대상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뭐가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삶의 주인이 없으니까. 신정국가에서 왕은 누구예요? 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이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불안하니까, 자기가 생각한 게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넘어가서 사무엘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들이 사무엘에게 강하게 요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강하게 요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왕이에요, 왕. 자기들이 생각을 해봐도 이방 국가들은 왕이 있어서 세거든요. 자기들은 왕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맨날 지지부진히 이 민족한테 두드러맞고 저 민족한테 두드러맞고 저 나라에 두드러맞고 이 나라에 두드러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90점일 될 왕이 있으면 우리가 더 강대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군데요?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가 바로 사사기 이전까지는 신정국가입니다. 근데 이후로는 왕정국가로 바뀌어야 되지. 결국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잖아요. 몰락의 길. 결국은 여러분 4대도 못 지나서 솔로몬 왕 때 분열되잖아요. 나라가 남유다와
가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점점 진정한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납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결국은 포로 시대가 와버리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주인은 누구예요? 일단 삶은 제쳐놓고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가세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믿음이 올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 흔들리는 이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유, 세상의 발 한 발, 믿음의 한 발 놓고 살아가는 이유, 나에게 있어 이유가 뭘까? 나는 어디에다 나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확고한 게 그게 정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늘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폭풍 속의 촛대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그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폭풍 속의 촛불일지라도 그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보호를 받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뜨거운 불 속에 대해 던질지라도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누구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돌아보셔서 나의 지금 신앙을 해보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맞추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한 가지는 잘했고 한 가지는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이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 여자를 왕비로 맞이하면서 뭐까지 같이 갖고 들어와요? 그 나라의 우상까지 같이 갖고 들어와요. 우상까지. 그때부터 솔로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때부터 솔로몬의 삶의 주인은 왕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왕비들이 갖고 온 모든 우상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판을 치는 거예요. 블레셋 여자면 블레셋 우상이 암몬 여자면 암몬 우상이, 그 우상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예요. 가장 큰 실수죠. 우상을 받아들여버린 거.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오히려 이들보다 우리의 삶이 더 우상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보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시대의 우상이 몇 배는 더 많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때는 그래도 우상 그러면 가짜 신들을 얘기하지만 지금 우상 그러면요, 그 신들 플러스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모든 것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삶 자체가 그래요. 삶 자체가.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킨다라는 게 만만치는 않죠, 여러분. 저도 알아요. 내 한 몸 챙기는 것도 벅차고 내 삶 하나 운영해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좌우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어. 위아래 쳐다볼 시간이 어디 있고요. 앞만 보고 달려도 지금 부족한 시간인데. 그러다 보니 어깨에 올려져 있는 삶의 무게는 차마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겁고 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게 죽을 것 같은데 힘들죠. 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아닙니까? 저 밖에 있는 양반들하고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와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이 얘기는 온전하게 상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를 하면 그 투자한 시간에 30배, 60배, 100배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다라고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고 성취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상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해보세요. 솔로몬처럼 1000번째 하나님께 언약하고 한번 지켜보세요. 1000번째 해봐야 3년. 조금 못 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금액 크게 할 필요도 없고 일주일에 10,000원씩 3년 한번 1000번째 하나님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솔로몬처럼 나를 축복해 주는가 안 해주는가 한번 해보세요. 11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 성경을 통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라라고 허락한 게 11조잖아요. 아닌가? 다른 건 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세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허락하신 게 온전한 11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가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잖아요. 십계명 이거 한번 지켜보세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한번 기억하고 한번 거룩하게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믿음으로 축복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한번 지켜보세요.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가. 한번 해보시고 이 얘기를 하세요. 노력도 안 하고 맨날 하나님께 따지기만 하면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그러시되 딱 한 가지 조건. 절대 의심치 말라.
한 점의 의심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따지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왜 축복 안 해주세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내게 은혜 안 주세요? 따질 때 따지시더라도 나도 해보고 따지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축복 안 해줘요? 이러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열어줄게. 가만히 있어라, 내가 찾게 해줄게. 가만히 있어라, 내가 열게 해줄게. 이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라. 우리가 행하는 게 먼저라니까요. 그러면 찾게 해주겠다. 열리게 해주겠다. 구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너희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줄게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요구한 거에는 우리가 행하는 게 먼저고 그 뒤에 상 주시는 게 따라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주일 성수 안 하면서, 나는 기도 안 하면, 나는 찬양 안 하면, 난 말씀도 안 보면서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축복해 주세요, 내 은혜 주세요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강령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멋사랑 멋사랑. 네,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다음이 이웃사랑이에요.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뒤에 가서 우리 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그래요.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 그냥 신앙생활만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는 건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믿는 건 신앙의 출발이다. 예. 믿는 건 신앙의 출발이에요. 구원의 출발이라니까요. 근데 왜 믿는 것으로 신앙의 전부를 얘기해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요. 믿으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아. 믿음은 기본 바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은, 바탕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 위에 삶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야. 믿음이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야고보서는 절대로 성경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야고보서의 주 핵심이라니까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뒤따라온 게 있어요.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되는 게 실천이고 뒤따라오는 게 복이에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지만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뭐냐? 솔로몬 짝이 안 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만큼만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솔로몬 짝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쓰모자리가 없습니다. 다른 거 열심히 해보세요. 그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믿음은 우리 삶의 또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것 위에서 우리의 행함이 이루어지고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맨날 굴곡을 타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신앙 좋아 보이고 기분 나쁘면 신앙 개판으로 보이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틈은 보일 수 있어도 절대로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시련 앞에서, 고통 앞에서 심신이 약해져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뭔 말이에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이 있는 삶이다, 없는 삶이다? 예, 없는 삶이다. 사사의 12명의 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양반들이 고백한다는 말이, 성경책의 마지막에 쓰여진다는 말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땐 하나님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땐 하나님을 잊고 사는 전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 그 사고를 쳐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이유, 아브라함이 그 사고를 쳐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이유, 모세, 사무엘, 이사야, 에레미야, 사도 바울, 베드로, 굵직굵직한 사도들을 한번 보세요. 흠이 없는 존재가 있나요? 죄가 없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과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볼,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차이입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온전히 있느냐 없느냐 차이라니까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지시에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근사하게 사기를 2번 칩니다. 모세는요, 지 감정에 못 이겨서 살인해버립니다. 다윗은 또 어때요? 마음에 든다고 남의 아내 뺏어옵니다. 남자는 죽여버리고. 엄청난 죄인들이잖아요. 지금 현대로 따지면 상상도 못할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 사함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그들을 죄사함 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깨달았잖아. 그죠? 깨달았죠? 자기 행동이 잘못된 걸 알았죠? 그래서 돈 갖다 줬죠? 그 이후의 행동이 문제인 거예요. 회개를 않고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끊어요. 회개하면 살 수 있는 걸.
사람 그들의 삶에 믿음에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앞에 말했던 우리가 답답하고 막막하고 자로나 우로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의 삶과 믿음에 확고하게 서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잣대로 세상을 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믿음의 잣대도 아니고 세상의 잣대도 아니고 이상한 잣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삶을. 그러니 답답하고 막막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삶은 내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묻겠습니다.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 답을 확고하게 깨닫고 와라. 기준으로 세우시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준비한 그 무한한 상을 받고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십자가 군경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며 업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맡기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